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많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 다릅니다. 추위에 익숙한 분들은 웬만한 추위에는 춥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처음 이사 오신 분들은 1도, 2도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신방을 나가는 길에 제가 마스크에 장갑에 기마개에 거기다가 두툼한 오리털 파카까지 위에 입고 신방 차량을 탔습니다. 그러자 같이 동행하시는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 정도 날씨는 봄이에요, 봄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저에게는 군생활 이후 최고의 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남쪽에서만 살다가 와서 그런지 저에게는 이 추위가 결코 봄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참 쉽게 생각했던 겨울나기 월동 준비가 지난주부터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안 쳤던 커튼도 사다가 달고 또 히트텍 네이도 몇 벌이나 샀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 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과일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인 천도 복숭아만 먹고 있습니다. 천도 복숭아를 사러 나갈 때도 일주일에서 가장 뜨거운 요일인 불금에만 사러 나갑니다. 가끔은 전화로 주문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화상 전화기를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저의 아내의 눈빛은 늘 열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춥게, 정말 외롭게 만드는 것은 이런 계절적인 신체적인 온도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 심리의 온도입니다. 이 온도는 남쪽에 사느냐, 북쪽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옷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냐, 많으냐, 그 숫자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한 아웃도어 회사에서 우리나라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일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온도, 그 평균은 영하 14도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분류는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 영하 17도라고 합니다.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춥고 외롭습니다. 이 추위와 외로움은 황혼기에만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그 단어조차 모를 것 같은 우리 10대 자녀들에게도 친구의 문제, 성적의 문제, 외모의 문제, 그리고 수시 끝내고 정시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10대들의 마음은 외롭습니다.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할지, 취업을 준비해야 할지, 이력서 수십 통, 수백 통을 써냈는데 아무 응답 없어서 매일매일 메일과 전화기를 들고 기다리는 우리 20대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외롭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구하러 여기저기 발품 팔며 함께 다니는데 집값이 맞으면 집이 마음에 안 들고 집이 마음에 들면 집값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이리저리 헤매다가 부부가 함께 그 마음이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 한 살 한 살 커가면서 교육비는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는데 4, 5정, 5, 6도 이야기 들으면서 치열한 경쟁 회사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40대. 회사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는 하숙생 취급당하고 회사에서는 무능한 직원으로 집에서는 무관심한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40대들도 참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친구의 명퇴 소식, 갑자기 전해오는 친구의 부고장을 받아들고 나면 남의 일 같지 않은 50대, 그 마음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자식들 20대까지는 공부시킨다고, 30대에는 결혼시킨다고,
40대에는 그 자식들 돌봐준다고 내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남은 노후를 쓸쓸하게 외롭게 맞이하는 우리 60대, 70대 아버님, 어머님들, 그 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로움과 고독감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심리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죄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잠시 파스칼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내면에는 빈방이 하나 있는데 그 빈방이 채워질 때까지 그 누구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에게 돌이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창세기만 살펴보더라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고향 친지들을 뒤로 한 채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아브라함은 외롭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피해서 14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홀로 양을 치던 야곱도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형들에게 던져진 깊은 구덩이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밤새 외치고 또 결국 감옥에 갇혀 묵묵히 그 시간을 기도해야 했던 요셉의 인생도 참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는 이런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광야에서, 어떤 이는 동굴에서, 어떤 이는 깊은 수렁 속에서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외로움의 절정, 그 외로움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작고 작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말구유에서 외롭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를 받은 직후에도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바로 앞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필요할 때는 그들은 늘 잠들어 있거나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괴로움, 그 정점 십자가에 섰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광야로 내던짐을 받고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낭떠러지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를 불러내셔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택해 주셨는데 이렇게 외로움을 주시기에 그 외로움과 그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택하시고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 고난과 외로움은 주시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는 아들, 왜 기뻐하는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십자가로 내 던지시는 것일까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어서 15절에서도 우리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통제가 안 되는 죄수들에게 또 다시 내려지는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독방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반전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순간에 홀로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랑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호렙산 미디안 광야 홀로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도 낙심에 빠져 굴 속에 홀로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저희 아들의 소원대로 워터파크로 휴가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9살이 된 저의 아들은 이제 제가 동행하지 않아도 뭐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와 120cm의 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워터파크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저에게 인사합니다. 아빠, 놀다 올게요 하고 제품을 떠나갑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아들이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 가족 전체가 이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한참을 찾아보니 저기 멀리 파도풀에서 정신없이 뛰어노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안심되지만 뜨거운 태양빛에 오래 놀고 있는 아들이 불안해서 억지로 손목을 끌고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건 먹고 가 하면서 이것저것 간식을 챙겨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그 간식을 입에 다 꾸역꾸역 집어넣고는 아빠 또 놀다 올게요 하고 제품을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저녁 8시 이제 워터파크도 폐장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파도풀도 멈추고 유수풀도 멈추고 미끄럼틀도 멈춥니다. 사람들도 하나둘씩 짐을 정리해서 다 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도 몇 사람 없습니다. 야외로부터 불도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하고 점점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그제서야 품을 떠났던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배고픔을 느꼈는지 저를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아빠 라면이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가장 큰 고통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외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왜 사랑하는 다윗에게 외로움을 주신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는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 외로움으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평안하기만 했다면,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와 고통과 외로움이 없었다면 결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환난과 외로움은 그로 하여금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까지, 그 허물까지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저질러왔던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히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알지만 못하면 그냥 덮고 지나가고 싶은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증인만 없고 CCTV에만 찍히지 않았다면 나는 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기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보게 합니다. 혹시 이 고통이, 이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해온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아픔과 큰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장, 성공, 그리고 승리만을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의 삶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척하며 지었던 죄들, 못 본 척하며 지었던 죄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반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찌 이러한 사회적으로 큰 사건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개인적으로는 큰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큰 사건들, 또 때로는 큰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디서부터 실수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더러운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외로움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 외로움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고난과 외로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이며 도움을 구하지도,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절대 아니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한 여자, 한 딸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갔던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오빠가 유학 중에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 집안에 전해지게 됩니다.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삶을 포기한 채, 삶의 의욕을 잃은 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지인들이 가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는 부모 없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그래 돌봐주지 하면서 하나, 두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명, 두 명을 돌봐주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더니 그 집에 무려 25명의 아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 엄마는 25명의 여자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면서 그 아픔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그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별히 이 좁은 집안에 25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싫었고, 이렇게 복작복작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빨리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대학에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약속한 그 남자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지 무려 14년이 흐르게 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한국에서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보육원의 운영이 너무나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자리 잡았고 너무나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한국에 돌아가기도 싫었고, 특별히 그 복작복작한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보육원에는 다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보육원인데 그래도 한번 가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날 시간을 정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육원에 갔더니 모습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아이들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로움에 배고픈 아이들은 누가 와서 꼭 안아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들어갔을 때도 많은 아이들이 이 딸의 품으로 안겨듭니다. 그래서 이 딸은 두 팔을 벌려서 안을 수 있는 최고 많은 아이들, 무릎에 앉힐 수 있는 최고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딱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자그마한 5살 여자아이가 잽싸게 그 품에 뛰어듭니다.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딸은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이야기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갑자기 자신의 무릎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이 딸은 무릎에 앉아있던 이 5살 아이를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봤더니 이 아이가 자신의 치마 위에다가 오줌을 싼 것입니다. 나도 놀랬지만, 딸도 놀랬지만 벌떡 일어난 이 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또 채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 마려우면 화장실 가면 되지 왜 여기다 쉬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녀의 질타 섞인 그 질문에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화장실 가면 이 자리에 다른 친구가 앉잖아요. 그럼 나는 자리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외로운 아이에게 그 자리는 단순한 무릎이 아니라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쉬를 싸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절박한 자리가 바로 그 무릎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부족함 없던 그 미국 생활을 접게 되고 어머니를 이어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선덕원 원장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고아와 같은 처절한 외로움과 괴로움에 버려두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던져두십니다. 그리고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알고 보면 참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더 외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캠핑 도구를 풀세트로 다 갖춰놓고도 주일 예배 때문에 캠핑장 한 번 마음껏 못 가보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말이면 3, 4, 5 가족들 모두가 가족여행 떠난다고 할 때 내일 만날 교회 학교 아이들 때문에 가족여행 한번 마음 편히 못 떠나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초대형 콘서트 VIP 티켓을 받아놓고도 내일 주일 예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리저리 망설이다가 결국 갈 수 없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감사특밤 개근하려고 단풍 시즌에 맞춰서 친구들과 함께 단풍여행 한번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사순절이라서 벚꽃놀이 한번 제 시기에 맞춰서 친구들과 함께 꽃놀이 한번 못 가는 외로운 사람들, 다들 자신만을 위해서 금쪽 같은 휴가를 사용할 때 어린이 성경학교, 소망부 캠프, 청소년 수련회 그거 섬긴다고 내 휴가 내어놓고 그 아이들 섬기고 있는 참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라도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좋을 텐데 다들 알아주지 않는 주차봉사, 교사로, 방송실로, 안내로, 봉사위원, 찬양대, 찬양팀 각종 스텝으로 섬기면서도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 섬겨야 하는 참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그 마음 몰라줘서 속속이고 있는 목원들을 위해서, 아직도 그 마음 몰라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려야 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외로워진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당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외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절박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끼지 않을 만큼 홀로 광야에 던져진 듯한 그런 쓸쓸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외롭게 버려두신 이유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구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와 착각입니다.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순간,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장해제된다. 결핍이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까닭이다. 사랑에 대한 허기가 사람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사랑에 대한 결핍이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게 되고 앉지 말아야 될 장소에 앉아서 잠시 외로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되게 되면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고 도저히 벗어나오지 못하는 덫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너의 빈방을 채우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기다려야 하는 이 대림의 기간에도 화려한 불빛, 시끄러운 음악, 화려한 파티로 우리를 유혹하며 그곳으로 너의 외로움, 너의 빈방을 채우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의 빈방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나의 이 빈 내면을 채워야 할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만 교회는 그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체험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된 100일 기도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통독과 금식을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외로움의 빈방을 채워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내 안에 가득한 죄악들을 내어놓고, 잠잠히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느껴지는 처절한 외로움,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버려짐 같은 그 외로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의 시간이지만, 바로 이 외로움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비워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결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내면의 빈방을 100일의 기간 동안 잠잠히, 그리고 절박하게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외롭고 괴로운 자리에 던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외로움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기도회를 통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다는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처절한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